안녕하십니까? 혹시 노래 듣다 기절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잠깐 제가 기절을 한 거.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실감이 날 정도로 그 아름답게 그 가사를 찬양으로 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마음만 활짝 여신다면 다 여러분 것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축복의 선물을 모두 다 함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 열고요? 마음 열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두 다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선물을 모두 다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무엇 열고 들어주시라고요? 마음 열고 들어주십시오. 마음 여는 방법 어제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번 따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무슨 말 하나? 알아보자. 네, 어제까진 들어보자 이러셨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알아보자 이런 마음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들어서 나쁠 것 없구나. 들어보니 정말 뭔가 있구나.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이면 훨씬 좋겠습니다. 알아보자는 마음을 가지실 때 관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나 다 알고 있어. 에이,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느껴져도 알아보자 그러면 또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에는 큰 능력이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관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성경 강연회나 어떤 교회의 집회를 많이 들으신 분들,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제 그제의 내용들이 너무 기초적인데 뭐 저런 건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알아보자.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알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가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는지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두 다 알고 있는 꽃인데요. 이 꽃이 어떤 꽃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보이세요? 네. 무슨 꽃일까요? 안에 별사탕이 가득하죠. 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꽃일까? 네,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무슨 꽃입니까? 네,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코스모스인데 다 아는 꽃이야. 코스모스 흔하지 이러면서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모르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별들을 보세요. 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코스모스의 뜻이 우주입니다. 저는 옛날에 코스모스가 왜 우주일까? 이렇게 많이 피니까 우주라고 했을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왜 코스모스라고 지었는지 알았습니다. 꽃 안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별이 있고 이 별이 터지면 또 별이 되고 그 별 안에 또 별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죠. 그러나 관심을 가지면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자.
그러시면 좋겠어요. 이 안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관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얼른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관심은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치명적인 죄가 되기도 합니다. 무관심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가정에 무관심하면 가정에게 큰 내가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무관심하면 아이들의 인생이 망칠 수도 있고, 내가 내 건강에 무관심하면 내 건강이 망칠 수도 있죠. 무관심은 치명적인 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동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 안에 탑승했던 모든 사람이 다 즉사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무관심이 때로는 큰 죄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냐면 한 마을에서 이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사람들이 승차권을 사고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기사님이 올라왔고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님이 상당히 어여쁜 여기사님이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버스에는 그 마을 불량배 3명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탄 겁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마을을 지나갔고 다 지나간 다음에는 숲길, 이제 인가가 없는 숲길을 한참 가야 됩니다. 숲길로 들어갔을 때 불량배 3명이 가만히 앉아있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기사님한테 3명이 다가갑니다. 추군대기 시작합니다. 말을 걸고 자꾸 옆에서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위험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더니 점점 난폭해지는 거예요. 당장 멈추라고 합니다. 차를 세우래요. 그럴 수 없다고,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핸들을 잡고 확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른 승객들 다치잖아요. 할 수 없이 브레이크를 밟았고 세웠습니다. 세우자마자 이들이 열쇠를 빼앗고 그리고 정지시키고 문을 열고 기사님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득 앉아있던 승객들은요,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잠자는 척 혹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막 반항하는 아가씨를, 이 여기사님을 3명이 끌고 가려고 할 때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보시오, 그만들 하시오. 우리 가야 한단 말이오. 시간이 없어. 라고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류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3명의 불량배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자 승객들은 더더욱 먼 산만 바라보아요. 결국 기사님은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먼 곳까지 끌려갔고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불량배 3명은 낄낄낄 웃으며 들어왔고 여기사님은 멍크러진 머리로 엉엉엉 눈물을 훔치며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뒤를 돌아보더니 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당신 당장 내려요 이러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아까 만류하다가 흠씬 맞은 사람이요. 당신 당장 내려요. 누가 당신더러 나서래. 누가 당신더러 참견하래. 당신 때문에 기분 더 나빠. 누가 당신더러 쓸데없는 짓 하래. 당장 내려 이러면서 막 그 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나도 시간 없다고 그냥 갑시다 이러는데요. 아까는 무관심했던 승객들이 이번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 역정을 냅니다. 빨리 내리란 말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늦게 생겼어 이러면서요. 할 수 없이 그 사람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는 문을 닫고 붕 이제 나갔죠. 숲길을 지나간 다음에 낭떠러지 길을 돌아가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가야 되는 이 버스가 낭떠러지 길에서 속도를 올립니다. 엑셀을 밟고 속도를 붕 하고 올립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며 기사를 쳐다보는 순간 핸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기사는 3명의 불량배들에게 못된 짓을 당하고 들어올 때 마음에 결심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 살려서 보내지 않겠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나 너희들 살려보낼 수 없어. 이런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같이 죽었을까요?
세 글자로 무관심. 당신들도 똑같아. 이 기사님의 마음속엔 당신들도 똑같아. 나랑 같이 죽어 싸.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한 명 관심을 가져줬던 그 사람만큼은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내리라고 소리를 친 거였어요. 나중에 생존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증언을 하게 됐고 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관심,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 영혼에 무관심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정말 영혼이 있다면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치명적으로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알아봐서 나에게 해가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걸 받는 건 오히려 나에게 아주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알아보시기를,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송을 열었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4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였습니까? 과거. 두 번째는요, 미래. 세 번째는 화. 네 번째는 복. 이렇게 4가지 증거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과거에 대한 증거,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화와 복에 대한 증거를 보려고 합니다. 어제 예고편을 드렸지만 화와 복은 하나님이 증인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을 불러서 말을 시키는 걸 2글자로 증언 그럽니다. 증언, 증인의 증언을 오늘 들어볼 겁니다. 재판장님, 증인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증인이 누구인지 들어오라고 하고 그들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 증인이 누구인지 나오거든요. 이사야 4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누구래요?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는 이라고 한 걸로 봐서 한 명은 아니네요. 복수입니다. 누굴까? 누가 증인일까? 계속 읽어보죠.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들이 해야 될 증언은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는 걸 증언할 증인으로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 증인이 누굴까? 43장 10절을 보았는데요. 1절을 보면 나옵니다. 43장 1절 제가 읽어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누구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을 불러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부를 증인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이에요. 사람이나 단체가 아니라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일까?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면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인지 세계 지도를 펴볼게요. 자,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그냥 저기 하면 돼요. 누가 알겠습니까? 어디를 가리키는지.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저기 있고 여기가 우리나라 있어요. 동쪽 끝에 우리나라, 서쪽에 미국이라는 큰 강대국이 있죠. 이스라엘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그게 정답이에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정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정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왜 이스라엘인지 한 가지 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증인이에요. 누구에게 증언을 하냐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가장 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에 있는 나라를 지정한 겁니다. 세계 정가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을 선택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작고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약한 민족을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시면 어느 누가 보아도 저 뒤에는 뭔가 다른 힘이 있다라고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중앙에 있는 가장 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증언을 하는지 봐야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다음에 어느 날 이스라엘과 한 가지 계약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계약이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서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신명기 28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 28장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문서, 집 문서보다 훨씬 소중하게 여기는 장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계약서니까요. 신명기 18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무얼 하면, 순종하면 무얼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무얼 받는데요? 화를 받는답니다. 복과 화, 많이 들었던 단어 아닙니까? 여기 있죠. 화와 복, 복과 화에 대한 계약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불순종하면 화를 내리겠다. 그런데 이 화나 복은요, 우연히도 생길 수 있지, 그 정도는 이런 정도의 화나 복이 아닙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보아도, 누가 보아도 야, 저 복, 저 화 뒤에는 다른 힘이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 정도의 화와 복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화와 복에 대한 계약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얼 순종하고 무얼 불순종한다는 말일까?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걸 순종해라, 이렇게 해요. 굉장히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거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싫어요, 그랬을 테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당연한 거였어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섬기라. 두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두 가지였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지금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만들지도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요구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 이리 와봐. 네, 아들, 엄마가 부탁 하나 있어. 뭔데요? 제발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엄마라고 좀 하지 마. 나만 엄마야, 나만.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 그건 좀 곤란한데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엄마가 딸을 불러요. 딸 이리 와봐. 제발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랬더니 딸이 아니요, 옆집 아줌마가 요리도 더 잘하고요, 얼굴도 더 예쁘거든요. 곤란해요. 이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만 하나님이야. 다른 신은 없어.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지금 너희는 나와 함께 이렇게 나를 알고 있잖아.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당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했는지 아느냐? 너희의 몸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느냐? 제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마. 너희의 몸을 추한 죄로 더럽히지 좀 마. 이거 요구한 겁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순종하면 사실 이 명령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 이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주겠대요.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계약서를 좀 읽어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무엇이?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시리니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노란 부분 같이 익습니다.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됐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아까 내가 부탁한 두 가지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다른 이들에게 꾸어주지 꿀 일은 없을 거다. 빌려만 주지 빌릴 일은 없을 거다. 이런 거예요. 우리 어려움이 생겨서 다른 사람한테 좀 빌려주세요. 무엇을 빌리죠? 돈이요, 돈. 너희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빌려만 주지 빌릴 일은 없을 거다. 재물에 대한 약속을 해요. 부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지 꼬리는 되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힘에 대한 약속을 해요. 민족에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재물과 힘. 네, 좋습니다. 따라하시면 졸음도 깨고 좋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냥 따라하자고 하는 겁니다. 재물과 힘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불순종을 하면 반대로 화를 주겠다, 저주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잘 읽어보면 복은요 한꺼번에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주는 단계가 점점 높아집니다.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큼 주겠다 처음엔. 그런데 너희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면 다시 다 원상복구해 주마. 그런데 첫 번째 화를 받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면 더 큰 저주가 있을 거야. 그때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더 큰 저주가 있을 거야. 이렇게 단계를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무엇이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있어서 너희들이 큰 고통을 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때라도 돌이켜라. 계속 불순종을 하면 이번에는 너희는 세 글자로 무엇이 된답니까? 식민지가 될 거다. 다른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너희는 그들에게 식민지 생활, 종, 노예처럼 살 거다. 이런 겁니다. 괴로움을 당할 거다. 그때라도 돌이켜라. 그런데 계속 불순종하면 더 큰 마지막 재앙이 있을 거다. 이러신 거예요. 더 큰 재앙이 뭔지는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와 복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 복이나 준비하세요. 복이나. 아멘 하고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안할 때 그들은 아멘 그럽니다. 복이나 준비하세요. 우리가 불순종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몇 번의 실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요. 그래서 유명한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다음 시대부터가 문제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이 넘치도록 많아지고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 마음에 인간적인 죄의 본능이 꿈틀꿈틀 싹튼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 욕구대로 살아보고 즐겨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솔로몬 왕 이후 때부터 이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먼 다른 나라들을 쳐다보며 예를 들면 여행도 다니고 전쟁을 해서 물건도 빼앗아 오고 이러면서 그 나라에 여러 가지 골동품처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가지고 와 자기 집에다가 진열을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그 나라 신들이었던 거예요. 아, 저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걸 신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데
이걸 이렇게 문지르면서 기도한대. 그럼 우리도 해볼까? 이제 점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웃 나라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 신들에게도 기분 좋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셨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돈과 힘과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 이 속에 아주 나쁜 죄성 중에 하나가 성적인 욕구입니다. 성적으로 죄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몸을 성적으로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뜨거,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법을 어겼어요, 계약을 어겼어요, 이랬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지금부터 벌써 약 2600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요? 2600년 전이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냥 출제자의 의도만 생각하면 찍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한 게 더 오래전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멸망한 게 더 오래전일까요? 이스라엘 멸망한 게 더 오래전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참 후에 생겨난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과거의 나라요. 이스라엘은 훨씬 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2600년 전에. 그리고 그 나라는 약 600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4번 바뀝니다. 한 번도 독립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계속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기억하고 돌이켜라, 회복해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라.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뭘 주신다고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무엇이었냐? 사실은 사람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을 위해 마지막 기회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부터 또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할 텐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판결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기회였고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마지막 기회거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저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저분이 하는 말은 특별한 말이겠구나 들을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넉넉하게 음식들을 주시고 기적을 보이니까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이유는 기적을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말씀 전하려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오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기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께로 오는 방법이지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전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있을지 몰라요. 저 옛날에 기적 체험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계시를 보았습니다. 등등. 또는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 나았습니다. 등등.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게 구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이 마지막 목적이면 기적만 보이면 됐죠. 그러나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중요한 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같이 따랐는데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그전과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전했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무엇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무엇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서 외식의 뜻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가들이에요.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종교가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전도사님, 신부님, 수님, 수녀님, 스님 등등 종교가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 어디로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어디에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어디로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러셨습니다. 무덤 아시죠? 무덤은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는데 회칠을 했다는 말은 예쁘게 깨끗하게 단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무엇 같습니까? 정원 꽃밭 같지 않아요? 이게 유럽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가 예쁘죠? 파고 들어가 볼까요? 뭐 있겠습니까? 결국 썩은 송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에는 결국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조심조심 예쁘게 하고 행동도 조심조심 예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어제 배우셨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너희 속은 더러운 게 가득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직한 사람이라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노력한다고 마음 깨끗해집니까? 우리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정직한 거였는데요. 그 말을 들은 종교가들은요. 이들의 눈 색깔을 보세요. 지금 기분 좋아 보여요. 살기가 가득합니까? 살기가 생겼습니다. 뭐라고? 지가 뭔데 우리 보고 죄인이래. 죽여야 되겠구만.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더러운 죄인이다. 이것 전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나와 하나님은 같다 이러신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재판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나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같다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종교가들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러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너는 사람이잖아. 어찌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신성모독이야. 죽어 마땅해 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고 지금 하셔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셨고, 유대인들은 너는 누구다? 사람이다. 넌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맞으면 유대인들이 틀린 거고 유대인들이 맞으면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시며 죄인이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며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를 잡아서 묶어서 그 당시 재판관인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데려가요. 빌라도가 그 당시 누구였다고요? 그 당시 재판장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주무십니까? 다시요. 재판장님, 빌라도랑 친하시겠네요. 같은 재판장이니까. 빌라도가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묶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옵니다. 당시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로마에서 보낸 책임자였고요. 재판권, 특히 사형을 시킬 권리는 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해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죽여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들은 커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 죽일 죄가 있나 없나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증거를 모아보아도 예수님의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상한 협박을 합니다. 예수 저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했어.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 시저뿐이요. 당신이 만약 예수의 편을 들어주면 우리는 황제 시저에게 당신도 고발하겠어. 자기가 왕이라고 한 사람 편을 들었다고. 당신은 시저의 반역자요. 이런 겁니다. 정치욕이 굉장히 많았던 빌라도는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자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생각을 했고요. 오냐, 너희들이 그토록 원한다면 죽여주마 이럽니다. 자, 공정한 재판했습니까? 불공정한 재판했습니까? 불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빌라도가요, 협박에 못 이겨서, 사람들 눈총에 못 이겨서 불공정한 재판을 해요. 예수 죽여주마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손 씻고 있죠. 빌라도가 대야에다가 물을 뜨게 한 다음에 손을 씻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아무 효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나는 책임 없으니 너희가 어쩌라? 당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책임져라. 이 사람 내가 조사해 보니 평범하지 않다. 나는 이 사람 건들고 싶지 않다. 그러나 너희가 죽이라고 하니 죽여는 주겠다. 대신 나는 아무 책임 없다. 너희가 책임져라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들이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좋소, 죽여만 주시오.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누가 지겠대요? 우리 자손들이 지겠소 이런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은 거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소. 죽여만 주시오. 그들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 하나 죽인들 별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소. 지금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요. 하나님 있으면 너나 믿어. 천국 있으면 너나 가. 지옥 있으면 내가 가줄게. 이럽니다. 천국 있으면 너나 가. 나는 지옥 갈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랑 대화 좀 하자고 나와보라 그래.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지 끔찍한 후회를 할 겁니다. 이들이 그랬어요. 자, 이들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처럼 하나님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잠깐 환기시키기 위해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중3 때였습니다. 중3 때 학교 수업이 끝났고요. 밤 10시에 끝났어요. 가을이었습니다. 10시에 끝나고 집으로 향해서 걸어가는데 한 30분 걸어가요. 밤에 이제 집까지 걸어가는데요. 안개까지 자욱했고요. 걸어가는 큰 길에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혼자 가방 메고 터벅터벅 땅을 보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맞은편에서 안개 사이로 등치 큰 두 명이 내려오더라고요. 저쪽으로. 무서웠지만 별일 있겠어 하고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자가 가까이 오더니 저 옆에서 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툭 건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쳐다봤죠. 그랬더니 그들이 야, 너 나 알아 그래요. 자기들이 먼저 아는 척 해놓고 그래서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랬죠. 그랬더니 또 친절해요. 신분을 밝히더라고요. 우리 깡패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양쪽에서 제 팔을 딱 팔짱을 끼더니 저를 들었습니다. 제 발이 공중에 떴습니다. 그대로 논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쭈 너 뒤져서 나오면 죽어 하고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우두둑 하더니 아무것도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이러더라고요. 때리려는 거죠. 몸으로 때워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모았던 것 같아요. 뭐 기도하려고 그랬는지 살려달라고 해서 그랬는지. 그런데 손목에서 반짝하고 빛나는 게 있었습니다. 손목시계. 바로 전 생일날 아버지가 사준 손목시계.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사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한독 돌핀 전자시계라고요. 그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새로운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너 좋은 거 샀다? 이러더니 시계를 벗기고 자기 손에 채우는 거예요. 한 명의 형이. 그리고 야 이걸로 퉁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퉁쳐요? 아무튼 퉁치재요. 그래서 차더니 가봐 그랬습니다. 그 길로 불이 나켜 도망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실화입니다. 여기까지는 실화. 이제 가정으로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형이 시계를 뺏어가더니 그래 이거 주고 너 가 그랬어요. 그러자 제가 하는 말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요. 돌려주세요. 어쭈 죽을래? 형 만약에 나 죽이면 형네 집안에 엄청난 저주가 있을 거고 형 자손 대대로 저주가 있을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다고 하겠습니다. 형이 만약 나 죽이면 장난 아닌 일이 벌어져요. 형 가족에게 풍비박산 나고요. 형 자자손손 대대로 저주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 형이 뭐라고 할까요? 미안하다 잘못 봤다 그럴까요? 나 그러나 보자 하고 죽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슬픈 이야기지만 예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죽였어요. 그런가 보자 하고. 질문. 저를 죽인 그 형은 제가 말한 대로 가족이 풍비박산 나고 자자손손 대대로 저주 있을까요? 아무 일도 없을까요? 너무 슬픈 대답이지만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냐? 저는 평범한 한 명의 사람일 뿐이니까요. 별일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가 그 생각 때문이었어요. 너 하나 죽인들 별일 있겠냐? 너는 사람이야. 이런 겁니다. 오냐? 너를 죽이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했던 이유도 너는 그냥 사람이잖아. 이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이 맞다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말이 맞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차버렸어요. 그리고 계약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불순종하면 화가 있을 건데 전쟁과 재앙이 있고 식민지살이를 하고 마지막 불순종을 하면 뭐가 있대요? 더 큰 재앙이 있을 거라 그랬죠.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더 큰 재앙이 5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어쩐답니까? 애워싸고 너를 어쩐답니까? 애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또 어쩐대요? 애워싸이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네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삥 둥글게
둘러싼대요. 에워싼답니다. 앞으로 있을 저주겠죠. 약속입니다. 삥 둘러쌀 것이요. 그때 너희는,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네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때 너희는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고기가 아니네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레위기에도 있습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누구 고기?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적들이 너희를 쳐들어와 삥 둘러쌀 것이고 너희는 그때 배가 고파 자식을 잡아먹을 거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내 자식도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내 살을 잘라서 자식에게 주고 싶을까요? 자식의 살을 잘라서 먹고 싶을까요? 어느 부모님이 자식의 살을 잘라서 내가 먹겠다 하겠어요?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전 세계로 쫓겨날 것이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는데 여기서 칼은 보호해 주겠다는 걸까요? 죽음을 의미할까요? 죽음이 따라다니고 너희의 땅은 지금은 비옥한 옥토이지만 황무지 사막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저주의 내용이죠. 마지막 더 큰 재앙은 애워쌀 것이요 자식을 잡아먹고 흩어버리고 칼, 학살이 따라다니고 황무지가 될 거다. 이게 계약서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기회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시켰죠.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주가 그들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로마의 황제는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쓸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튼튼한 성 뒤로 들어가 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도시를 지키는 성들이 꽤 있었죠. 수원성, 안시성 뭐 이런 성이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돌 대포를 쏘고 활을 쏘아도 대꾸하지 않고 숨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책임자, 적들의 책임자 장군인 타이터스 장군이 작전을 바꿉니다. 무기 아껴라. 더 이상 무기를 쓰지 말라. 이제는 삥 둘러싸고 지공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성을 에워싸라고 시킵니다. 저들을 굶어 죽이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먹을 것을 수확하는 성이 아닙니다. 밖에서 먹을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삥 둘러싸버리면 먹을 것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시간 지나면 굶게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들은요 있는 짐승들 다 잡아먹었습니다. 쥐새끼까지 잡아먹었어요. 더 이상 잡아먹을 짐승이 없으니까 가죽 옷과 가죽 신발을 삶아가지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저주인 겁니다. 그 내용이 그 시대에 그 안에 같이 있었던 역사가가 고스란히 기록을 해서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아주 세밀하게 쓴 전쟁 기록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굶주려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다는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고기를 딸의 고기를 먹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자 타이터스 장군은 명령을 합니다. 성 밖에 흙을 쌓아서 성 위로 길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부터 흙을 쌓아가지고 성 위까지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을 타고 올라갔어요. 군인들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 힘이 없는 유대인들, 배고파서 아무 힘이 없는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기록에 보면 피가요 무릎까지 찼다라고 돼 있습니다. 피가 무릎까지 찰랑찰랑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 땅에 살 수 없어. 다 나가. 그런 거예요. 그들을 전 세계로 쫓아내버립니다. 난민이라 그러죠. 전 세계로 쫓겨나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면 불쌍하니까 받아주면 좀 좋아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차별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그들의 순환의 역사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110만 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58만 명이 죽었습니다. 4천 명이 학살당하고요. 불에 태워서 죽이고 10만 명이 학살당하고 수천 명, 30만 명, 40만 명, 그리고 지금부터 약 70년, 약 90년 전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약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신분을 숨기고 살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명찰을 차라고 법을 만듭니다. 신분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명찰을 탄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 차별을 받습니다. 다 나가. 우리는 너희랑 살고 싶지 않아. 자기 나라에 온 난민들을 쫓아냅니다. 이 사진은 매우 슬픈 사진인데요. 한 감옥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잘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누워 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 군복을 입고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감옥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군복을 입고 총 든 사람들은 감옥 간수들이고요.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입니다. 그리고 누워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가끔 게임을 시켜줬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몽둥이를 쥐어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채로 풀어주면 인간 두더지 게임을 한 겁니다. 움직이면 때리는 거죠. 그냥 사람들 데리고 때려 죽이는 게임을 한 게 이 사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칼이 따라다닙니다. 그 마을에서 괜히 불길한 일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일어나면요. 너희 때문이야. 유대인들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이거나 벽에다 세워놓고 게임처럼 총을 쏴 죽입니다.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는 유대인들을 간단한 짐만 싸게 해서 기차에 태워서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게 어디냐? 이런 수용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수용소에 모읍니다. 기차를 타고 내리면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즉각 처형을 하고 이렇게 닭장 같은 곳에서 지내게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들의 일과표가 지금 공개되어 있네요. 4시에 기상하고요. 6시간 일하고 밥, 점심 식사 딱 한 번 주고 다시 6시간 일하고 재웁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11시간 이상을 강제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살이 쭉쭉쭉 빠지겠죠.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을 데리고 끔찍한 일을 벌였는데 그게 뭐냐면 생체 실험이었어요. 그 당시 의사들에겐 소원이 있었는데요. 산 사람 해부해 보는 거였죠. 사람을 낫게 하려면 사람 속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낫게 할 거 아닙니까? 짐승들을 데리고 해부는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과는 다르잖아요. 또 시체를 사가지고 해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산 사람의 배를 가릅니까? 그들이 유대인들 데리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한 겁니다. 산채로 세균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봤고 치료제를 만든 다음에 집어넣고 낫는지 안 낫는지 바로 실험을 합니다. 음식을 먹여놓고 배를 갈라서 소화는 어떻게 시키나 보았고요. 산채로 머리를 열어서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검사했어요. 유대인들을 데리고 끔찍한 일을 벌였죠. 독일 의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의학 지금 선두주자죠. 썩어버린 발입니다. 세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총으로 쓸모없는 사람들은 총으로 쏴 죽이다가 총알이 아깝잖아요. 누군가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이렇게 생긴 큰 홀에 사람들 옷 벗고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 호수에서 물이 나오면 샤워를 하는 거지만 반대로 독가스가 나오면 삽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독가스를 살포해서 삽시간에 죽였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철문에 이렇게 나온 손톱 자국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탈출도 못합니다. 고압전류가 걸려서 다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안경 주인들이 다 그때 죽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카락도 쓸 데 있다고 삭발을 하고 죽였고요. 이 신발 주인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600만 명. 미처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 수용소를 방문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죽어갔던 이유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을 어겼고 마지막 기회였던 예수님마저 배척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됐잖아요. 에워싸이고 자식을 잡아먹고 흩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칼이 따라다니고 땅은 황무지가 그림처럼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또 볼게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후손들이 이런 벌을 받는 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웠던 수용소 침대를 보면요, 침대 위에 낙서들이 있는데 낙서를 잘 보면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낙서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어집니다. 그들이 들어간 수용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목사들이 같이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신은 죽었다, 예수, 저주받을 예수 등등으로 낙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길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 걱정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앞에 두 길이 있어요. 복과 화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는 그 길을 반복하지 않겠죠. 원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인이에요. 첫 번째,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관심 가져달라 부탁했죠. 어디에 관심 가져야 하냐면 영혼의 문제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신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병 나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독립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까? 내 영혼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을까?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척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영혼에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는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맞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지적했어요. 너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죄가 가득하다. 그런데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마음, 내 인생 다 드러나요. 세 번째 배척했던 이유입니다.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판결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았다면 그들이 이런 저주를 받을 리가 없어요. 평범한 사람 한 명 죽었다고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계속해서 좀 더 배워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까 유대인은 두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라고 했죠. 증인이니까 증언대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증언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유대인이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시고 성경과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끔찍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역사가 미리 기록되었고 그대로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사람이 어떻게 지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역사를 보고 성경과 비교한 다음에 판결하셔야 돼요. 재판장님,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기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육신의 문제에만, 사는 데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영혼에 관심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받아들일지 말지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복에 대한 증언을 들을 겁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6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언제부터인가 세계 지도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 성경과 비교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언제 배울까요? 5분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5분 후에 뵙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아라. 그럼 뭘까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예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중요한 질문인 것처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불쾌한 질문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저 실례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 제가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대답 같습니까? 아니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 질문은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이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답한 사람은 어렸을 때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지금은 안 다닙니다. 이 뜻으로 한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질문은 교회 다니고 계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이 말이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이 말이며,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틀린 거잖아요. 옛날에는 믿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라고 대답하는 건 처음부터 구원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 특히 상식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은 4명의 훌륭한 분들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4명의 훌륭한 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4대 성인이라고 말을 하죠. 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을 거기다가 끼워 넣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3명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4대 성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죠. 여기 4명 중에 내가 신이다, 나는 신과 같다 라고 말한 분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또 누구 있나요?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내가 신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나도 신의 뜻을 조차 열반을 향해 가는 사람, 구도자라 그랬지, 너희들은 내가 신이니 나를 믿어라 한 적 없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이라고 한 적 없어요. 만약 그들이 내가 곧 신이다 그랬으면 4대 성인에 안 넣어줬을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4대 성인에 넣어놓고 생색내냐고요. 예수님은 내가 곧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신이거나 아니면 뭐죠? 광인이요. 미치광이거나. 진짜 신이거나 광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성인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인에 끼워 넣어놨어요?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려보죠. 4명 중에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은 후에도 언젠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한 사람이 4명 중에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다시 올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3명은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못하죠.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합니까? 다른 3명 중에 1명이라도 내가 죽었다 다시 올 거다 그랬으면 4대 성인에 안 넣어줬을 겁니다. 왜? 광인 취급해야 되니까. 그럼 예수는 둘 중에 1명입니다. 진짜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신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광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성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4명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4명 중에요, 예수님은 가장 적은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가장 인기가 없었으며 죽을 때 가장 비참하게 죽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스승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3명은 제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줍니다. 나름 성공한 스승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니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주받았다 그랬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어요. 성인에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일 제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미래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사용하며 나인 척할 때가 올 거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어가는 실패한 스승인 예수를 보며 누가 내 아들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야겠다 이런 결심할까요? 아무도 그런 생각 못합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십자가에 죽어가는 한 실패한 스승입니다. 저주받아 죽어요. 내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사용하며 나인 척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아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어떤 위인들도 미래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사용할 거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진짜로 그분의 말씀이 맞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광인이거나, 그거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서지 마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2글자로 선물을 주기 위해 오셨대요. 뭘 주기 위해요? 선물을 주기 위해 오셨답니다. 선물은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선물 주려고 오셨습니다. 준다고 하는데 마음 열고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너무 모든 걸 잘하시고 잘 따라주시고 사랑스러워서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요, 각자에게 자동차 한 대씩 사주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만 받으세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만이 준비할 수 있는 선물을 진짜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은 준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준비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받으셔야 돼요. 마음 여시면 누구든지 자기 것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은 받으면 돼요.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유튜브 영상인데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협찬을 받습니다. 여기 무선 이어폰 무슨 팟이라 그러죠? 네, 공기팟. 이거 협찬을 받아. 공기팟을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그 대학교에 가서요 사람들한테 그냥 무료로 선물로 줘요. 가지라고 무료로요.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십시오. 선물인데. 저기 혹시 저기요. 네? 선 있는 이어폰 안 불편해요? 왜요? 네? 불편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불편해요. 자, 네? 에어팟 프로 네. 선물. 네. 선 있는 이어폰 쓰니까 이거 아니, 편하게 쓰시라고. 네? 네? 쓰세요. 이거 어제 산 거예요. 왜 애플 스토어에. 주세요? 그냥요. 왜요? 왜 주세요? 그래 쓰세요. 저기요. 혹시 선물 하나 받으실래요? 죄송합니다. 후회 안 하실 텐데. 받는다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진짜 큰 선물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큰 선물이라고 그래요. 버리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혹시 선물 받으실 생각 있어요? 아니요. 선물 진짜 안 받으세요? 네. 선물 드릴 건데? 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네. 에어팟 프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죠. 예. 세상에 선물 준다고 해도 죄송하다고 안 받는데요. 그럼 자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선물 주려 오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필요하다고만 느끼면 내 것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준비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선물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마음 열고 알아보셔요. 나중에 이 엄청난 선물 거저주는 거였는데 내가 거절했구나.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재판장님, 증언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이제 이스라엘은 복에 대해서 증언할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그들은요, 민족성이 굉장히 끈끈한데 민족의 종교적 스승을 랍비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디를 흩어져도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하나님, 구약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민족의 신앙 회복 운동이 벌어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고통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구나. 믿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땅 예루살렘을 대표로 하는 단어가 시온입니다. 시온산이 있거든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민족 신앙 회복 운동을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여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신명기 28장의 계약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순종하면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때가 되자 이제 그들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먼저 질문 한번 해보죠.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들어온 건 지금부터 약 몇 년 전? 110년 전. 좋습니다. 110년 전 기억해 보세요. 11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과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재물과 힘. 재물과 힘에 대한 순종의 약속을 했죠. 복의 약속을 했죠. 11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 누구야?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에스겔서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나라가
멸망을 당한 직후에 활동한 선지자고 그의 예언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해요. 우리가 지금은 멸망하지만 언젠가 우리 민족들이 이 땅에 돌아올 것이고 갈고 심으며 농사짓고 집짓고 살 것이다 라고 회복할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나라가 멸망한 직후에. 그런데 2600년 전에 예언한 이 내용이 한참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돌아와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1911년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며 1911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911년에 우리의 어른들이 방금 읽은 에스겔 36장을 펴놓고 볼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는 나라예요. 마치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없어진 고대 나라라고요. 1911년에.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땅아 기다려라. 돌아와서 갈고 심을 것이고 빈 땅에 건축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뭐죠? 성경 거짓말한 건가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많은 설교가들 중에요. 이런 설교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800년대를 살았던 140년 전 찰스 스펄전,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140년 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스겔 36장, 37장, 38장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무엇이 된다? 나라가 된다고 확신한다 설교도 했어요. 이분은 성경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지만 분명히 다시 세워진다. 왜?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설교했다니까요. 그리고 1948년에 지금부터 약 70몇 년 전에 75년 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옛 땅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유명한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발표할 게 있다고. 그리고 뭐라고 발표하느냐? 우리는 오늘 이곳에 우리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여 돌아와라. 돌아와서 나라를 함께 세우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기자회견을 했던 목적은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고 한 겁니다. 돌아와라. 나라를 함께 세우자. 그때 그 기자회견을 뉴스로 봤던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막이 돼버렸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질문해 보죠.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농사가 안 되는 땅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 돌아와라 나라를 세우자 그 기자회견을 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에이 누가 돌아가니? 나도 안 돌아간다 나 같아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땅에 돌아가서 뭐 하려고? 죽으려고? 각각 나라에서 이제 정착하고 이제 좀 살만한 사람들이 돌아가겠니? 그런 겁니다. 안 돌아갈 거야. 그런데 웬걸요?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동서남북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 저 위쪽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당시 소련이죠. 그 공산국가 속의 유대인들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아옵니다. 남쪽의 아프리카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피부가 까매져 버렸는데도 나도 이스라엘 후손이다. 이 사람들도 돌아갑니다. 비행기에 자리를 다 떼고 화물칸에 앉아서 한 명이라도 더 태워서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도 돌아오고 비행기를 타고도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많은 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들은 안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죠? 전쟁이 있잖아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돌아옵니다. 근데 동서남북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 내용이 이사야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어디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어디에게? 북방에 이르기를 남방에 이르기를 동서남북에서 오게 하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돌아온 때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이사야 60장에는요 어떻게 다뤄올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는 2700년 전의 기록이에요. 예언입니다. 2700년 전에는요 사람이 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글을 쓸 수가 없는 시기예요. 사람이 날아온다는 상상이 아예 안 되는 시기라고요. 사람이 난다는 상상은 언제 있느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처음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람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림 그려본 게 최초의 상상이에요. 그리고 230년 전에 처음으로 열 기구를 띄워서 공중에 떠봤고요. 그리고 117년 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로 처음으로 나옵니다. 가장 길게 난 기록이 59초입니다. 59초 날았어요. 117년 전에. 그런데 2700년 전에 동서남북에서 날아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쓸 수 없다니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날아오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에스겔 36장을 더 읽어볼게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무엇이 될지라? 기경이 될지라 논밭이 될 것이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무엇같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여기서 이방 사람이란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모든 나라 사람을 이방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갈고 심을 것이며 너희의 땅은 얼마나 많이 변하냐면 에덴 동산 같이 될 거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같이 될 거다. 이게 그냥 뭐 그렇게 말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말이 아니에요. 자, 그들의 땅이 지금 이랬습니다. 110년 전에도 이런 땅이었고 1948년에도 이런 땅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 예언한 겁니다. 여기다가 풀을 심으면 풀이 자랄 가능성이 보이세요? 이 땅이 에덴 동산이 될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제가 아주 노른자 땅만 판매하는 중개업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머니가 두둑한 분들 몰래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 하나 해줘요. 여러분, 제가 노다지 땅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저 믿고 투자하세요. 에덴 동산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에덴 동산 됩니다. 저 믿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래요, 안 살래요? 전양반이 지금 사기를 치나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에덴 동산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거라고.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고 심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땅이 씨를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땅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되는 겁니다. 나무를 심으니까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황무지를 일궈 적과 꿀의 땅으로 바꿨다 그랬죠. 사막의 농업 강국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멋지게 잘 농사 짓고 있습니다. 색깔이 변해버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꽃을 심으면 꽃이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향기는 또 얼마나 진한지 꽃을 수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곳이 사막이었다고 믿어지십니까? 과일을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과일이 당도가 높은지 과일도 수출하죠. 토마토, 수박, 이거 다 이스라엘 지금 장면입니다. 포도도요.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요. 그냥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들은 아파트를 짓고 삽니다. 여기저기서 사막이었다고 상상할 수가 없도록 나라가 변하고 있어요. 저는 2006년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곳저곳을 가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는요, 제 입이 떡 벌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 에덴 동산 같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예전에 사막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땅이 바뀌어버렸어요. 성경대로 됐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사면 동서남북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지금이거든요. 딱 지금입니다. 네 아들들은 먼 데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올 올 것이라. 그때에 지금입니다.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때에 네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를 것이다. 왜냐? 두 가지 선물 때문이다.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두 번째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선물 두 가지 준비해 놨다 이랬어요. 풍부한 바다와 열방의 재물, 전 세계 돈이 너희에게 모이게 해주마 약속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풍부한 바다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도를 펴놓고 보면 어떤 바다인지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에 바다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지중해라고 하는 지중해 앞바다, 정말 손바닥만한 좁은 바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호수, 아주 짠 호수인데요. 이름하여 사해바다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호수인데요. 얼마나 바다처럼 짠지 그냥 사해바다라고 불러요. 여기서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생명체를 집어넣으면 즉사해버려요. 사해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지중해 앞바다랑 사해바다 두 개의 바다가 있는데 이게 보물이 된다는 말인가? 성경의 약속대로 한다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사해바다가 쓸모없는 바다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하얀 덩어리들은 소금 덩어리인데요, 식용으로 쓸 수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사해바다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했다면 이거 뺏으려고 얼마나 전쟁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너도 나도 이거 별로 쓸모없는 바다 이렇게 생각했죠.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염분과 광물질이 풍부해 성경에선 보물창고라 그랬다.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 이제 보니까 물만 퍼서 팔아도 돈 버는 거예요. 진흙만 퍼서 팔아도 돈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해바다가 보물창고였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더 깜짝 놀랄 일이 약 20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죠. 여기가 이스라엘. 주변으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들은 다 한 가지 천연자원 때문에 부자된 나라들이에요. 중동 하면 뭐가 유명하죠? 석유요. 이들은 다 석유 부자들입니다. 석유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중동에 위치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석유 한 방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석유 한 방울 안 주세요? 너무하셨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나라들은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국경만 넘으면 물보다 싼 석유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수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먼 데서 비싸게 석유 수입해 와서 썼습니다. 서럽죠? 많이 서러웠어요. 바로 옆에 물보다 싼 석유를 놔두고 수입해 오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요, 20년 전부터 젖과 꿀 대신 오일, 석유와 가스, 천연가스가 대박 났다 그러죠. 지중해 앞바다에서요,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 석유가 발견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수준, 그 지중해 밑에요, 석유가 전 세계 매장량 거의 1, 2위를 다투는 매장량이 있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석유 부자 돼 버렸습니다. 더불어서 천연가스 부자가 됐어요. 바다의 풍부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죠. 천연가스, 왜 하필 지금 그들이 천연가스가 부자가 됐을까? 내일 설명하겠지만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라고 그랬죠. 전 세계로 흩어진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작은 장사라도 시작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작은 장사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도넛 팔았는데 그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다 이스라엘이 시작한 기업들인 겁니다.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스타벅스 보인 사람은 제 과예요. 저랑 하이파이브. 그리고 뭐 스타벅스부터 시작해서요, 온갖 기업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코카콜라, 맥도날드, 던킨 도너츠 제 과입니다. 예, 그리고 페이스북, 뭐 기타 등등 이게 다 유대인들이 설립한 회사들입니다. 여기 있는 음료 회사들, 여기 있는 음식 회사들, 여기 있는 음식, 옷 가게, 초콜릿, 화장품, 그리고 IT 기업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은 다 이스라엘 돈이 투자된 회사들이에요. 지분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크래프트, 네슬레, P&G, 프레지오, 코카콜라, 켈로그, 마러스, 유니레버, 존슨앤존슨, 기타 등등. 여기 모든 자회사들 다 유대인 돈으로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먹고 사고 입고 모든 것을 돈을 쓸 때마다 누구 호주머니에 돈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 들어가고 있어요. 열방의 재물이 그들에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남도록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는 돈으로 국제 기구 하나 세웁니다. 국제 은행 비슷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해가지고요, 앞글자만 따서 IM 그리고 뭐예요? IMF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이죠? 나는 F학점이다 이 뜻이에요. IMF. 나라가 F학점을 맞으면, 재정이 파탄나면 IMF라고 하는 금융기관에 요청을 합니다. 꿔주라고. 돈 좀 꿔주세요. IMF는 이스라엘 자본이거든요. 그럼 그들은요, 빌려줍니다. 사실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않아요. 빌려줘요. 그러면서 몇 가지 조건만 달죠.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우리랑 상의해서 결정할 것. 이렇게. 그리고 빌려줘요. 못 갚을까 압니다. 아니, 갚지 말기를 바래요. 왜? 채무자는 말이 없다. 채무자는 항상 그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거든요. IMF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IMF에서 구제금융을 요청했지만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이 여기서 돈 빌렸습니다. 미국, 일본 다 IMF의 빚쟁이들이에요. 말씀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너희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꾸어주고 꾸지 않는 민족이 되었어요. 또 하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약속이 있었죠. 이것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 한 장 보여드릴게요. 헤드라인입니다. 제목입니다. 다윗의 별이 어디를 지배한다? 세계를 지배한다. 특집 유태인 파워. 주간조선. 유태인 파워를 다루는 특집인데요. 다윗의 별이란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있는 별, 이걸 다윗의 별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국기 가운데 있는 물결 모양, 이거 뭐라고 불러요?
학생들은 펩시 그러던데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태극이요, 태극. 그렇죠? 만약에 태극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한단 말인데 그럴 기사는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보다 8분의 1 정도로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대요. 그리고 못 믿겠으면 이 사진 보랍니다. 증명사진이에요. 못 믿겠으면 보래요. 그럼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좀 봐야겠죠.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국기로 뭔가 네모나게 덮여 있네요. 언뜻 보니 무엇 같습니까? 관이요, 관. 관이요. 1995년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통령에 비슷한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합니다. 총에 맞아 죽어요. 갑자기 장례식을 한 거죠. 예고가 없었겠잖아요. 갑자기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의 대통령들이 다 갑자기 날아왔어요. 하던 일 멈추고 휴가 반납하고 날아옵니다. 그 당시 미국의 클린턴, 독일의 슈레더, 영국의 블레어, 기타 등등 다 날아왔어요. 왜 왔을까요? 안 오면 어쩌니까? 찍히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장례식에 이 사람들 온 적 있을까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왜죠? 찍힐 일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찍히니까요. 왜? 이들에게 힘이 있거든요. 이게 증명사진입니다. 이 사진 봐라. 모든 대통령들이 다 모였다.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이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의 정치, 경제, 언론을 장악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나라 하나 살펴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어떤 나라? 미국. 미국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이라고 그랬죠? 언론 한번 보죠. 미국에는 CBS, ABC, MBC라고 하는 3대 방송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KBS, MBC, SBS겠죠. 이 3대 방송국의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3대 보수 언론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중동 이 정도 되겠죠. 이 보수 언론지의 책임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민심을 장악하는 게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두뇌를 장악합니다. 하버드 대학 유대인 학생 비율이 몇 프로래요? 30%. 하버드 대학의 30%입니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잖아요. 비교를 좀 해보죠.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상대가 너무 안 되고 중국, 일본, 우리나라 3개국과 유대인과 비교해 보죠. 우리는 한중일 다 해서 몇 프로예요? 4.25%. 유대인은요? 3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하버드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중요 대학들이 다 그렇습니다. 학생, 교수, 유대인들이 다 3분의 1,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학교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두뇌를 장악합니다. 정치를 장악합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누구 손에 놀아난다?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미국 언론 유대계가 장악해서 비협조적일 땐 공격한다. 결국은 선거를 통해 당선이 돼야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민심이 중요한데요. 언론이 공격해버리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2% 돈줄과 언론을 틀어쥐고 쥐락펴락한다. 돈을 쥔 유대인, 미국 정치를 주물럭거린다. 미국 뒤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볼게요. 세계를 뒤흔드는 누구? 유대인의 힘. 0.3%의 인구가 전 세계를 흔든다 그랬습니다. 아까 언론을 장악한다고 말할 때 방송국과 신문사를 보았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뉴스를 어디서 많이 접합니까? 뭐죠? 예, 스마트폰, 소셜미디어에서 대부분의 소식을 접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소셜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 다 유대인들이 창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구글, 트위치, 넷플릭스, 유튜브, 테드, 페이스북, CNN, ESPN, 기타 등등 다 유대인들이 설립했거나 책임자예요.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AP통신, UPI통신, 로이터통신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이 전 세계 언론을요, 전 세계가 하나 되게 만든 회사, 통신 회사들입니다. 지금도 AP통신 기사입니다 그러면 공신력이 있어요. 찌라시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전 세계에 특파원들을 보내놓고요, 그 나라의 중요 뉴스를 기사로 만든 다음에 모든 나라 언론사에 판매를 합니다. AP통신 기사입니다 그러면 다 공신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KBS에 뉴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을 하죠. 우리가 준 것 외에 다른 것 너희들 사용하면 계약 앞으로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걸 세계에 보여주고 보여주기 싫은 건 딱 감춰버립니다. 이게 유대인 통신사들이에요. 세계 4대 통신사들이 유대인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뉴스 보고 잘 안 보는 분들도 좋아하는 게 있죠. 영화입니다. 영화를 통해 은근슬쩍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는데요. 다 유대인들 소유입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 독식한 유대인,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그랬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가장 부피가 작은데 돈은 제일 비싼 거 그럼 뭐예요? 보석, 다이아몬드잖아요. 그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누가 가치 있게 만들었을까? 유대인, 보석에 생명을 불어넣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넥타이 차고 있는데 저는 넥타이를 개발하고 유행시킨 사람 참 원망스럽습니다. 답답해요. 왜 이런 걸 유행시켜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었지? 그와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꼽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누가 결혼할 때 보석 반지 끼우게 만들었냐고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주얼리라고 그러죠. 유대인은 주고요. 그들이 보석을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다이아몬드 거리 98%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그들이 보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산업 중에 현금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산업이 뭘까요? 현금. 그게 바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산업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카지노의 대부 셸던 아들스는 라스베가스 샌즈의 회장이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의 회장이며 마카오 최초의 카지노를 가지고 있고 카지노는 유대인들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석유 있죠.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도 돈 많이 벌지만 더 많이 버는 곳이 바로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 그들이 가격을 결정하죠. 유통회사 7개 메이저 회사가 있는데 유대인 자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소유하고 있고요.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을 생산해서 판매 유통을 하고 어느 나라는 식량을 수입하는데요. 가운데서 유통하는 회사가 돈을 벌어요. 5개의 메이저 회사가 유대인들 회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식량을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이 뭘까요?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누굴까요? 저는 유대인들 배우기 전에는 제 와이프가 지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더라고요. 내 밥상을 그들이 지배해요. 의사, 명문의대 교수의 60% 이상이 유대인이고 뉴욕 개업의사 절반이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개발한 약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소아마비 백신, 페니실린, 항생제, 비타민C, 인슐린 다 유대인 작품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주역 대부분이 유대인이다. 화이자 CEO가 유대인이고 개발팀의 팀장이 유대인이며 모더나 최고 의료 책임자도 유대인이다. 코로나 때 돈 번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세계로 눈을 돌려봐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나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로.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상상해 보세요. 삼성, 현대, SK, LG, 포스코, KT, CJ, 동부, 기타 등등 이런 대기업들이 있죠. 이 대기업의 CEO들, 회장이 다 누구냐 봤더니 인천 사람들이에요. 다 인천 사람들입니다. 언론사, JTBC, 한겨레, 연합뉴스, SBS, YTN, 경향, 국민일보, KBS, MBC, 언론사, 신문, 방송국 이 책임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다 어디 사람이에요?
인천 사람들이에요.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기타 등등 카이스트, 포항공대 학생들 3분의 1 이상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인천 사람들이에요. 연예인들 3분의 1 이상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인천 사람들이에요. 네이버, 다음, 기타 등등 거기 대표적인 사람들 다 인천 사람들이에요. 말 돼요, 안 돼요? 만화책도 그렇게 그리면 재미없다고 안 봐요. 말 안 되시죠? 그런데 세계로 눈을 돌렸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0.3% 인구의 유대인이 세계의 중요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쥐고 있다고요. 그런데 놀랍지 않으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그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증인입니다. 이제 그들이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성경의 예언을 보시고 우리 민족의 지금 되고 있는 현재와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걸 지어냅니까? 어떻게 사람이 지어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똑같이 된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재판장인 여러분은 이 증언을 듣고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재판장님, 받아들이겠습니까? 기각하겠습니까? 공정한 재판하세요. 빌라도처럼 사람들 눈총 따져가며 불공정한 재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그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민족의 미래의 역사가 미리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대로 될 겁니다. 내일 계속 볼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경과 비교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엔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 대한 예언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예언이 성경대로 될 겁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면 나를 향한 예언도 사실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나에게 그걸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예언이 뭘까요? 중요한 예언 한 말씀만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사람에게 한 번 정한 건 죽는 것은 한 번 정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아요. 여러분 모두 다 인정합니다. 나는 안 죽을 자신 있다고 말할 사람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장이 문제입니다. 죽음 후에 무엇이 있답니까? 심판이 있대요. 이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은 다음에 심판, 재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경찰이 연쇄살인마를 3개월간 쫓아다녔습니다. 3개월 쫓아다니고 오늘 밤에 드디어 잡아요. 저 방에 숨어 있는 걸 찾아낸 겁니다. 무장하고 문을 꽝 차고 들어가 꼼짝마 이놈 잡았다 이랬어요. 그런데 음독 자살한 거예요. 연쇄살인마가 죽었습니다. 질문 드려보죠. 이 살인마 데려다가 재판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건 종료가 됩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억울하다, 이대로는 내 아이들 못 보낸다 이래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죽었으니 재판을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죽음 후에 심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대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습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죠? 누구든지 복음을 순종하고 선물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걸 거절하면 영원한 저주가 있어요. 내 앞에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내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에요. 앞으로도 성실하게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죠. 또 한 길은 이제 와서 배우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길이에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영원한 축복의 길인지 우린 계속 알아보고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증거가 하나 남았네요. 뭐가 남았죠? 미래. 내일 볼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 내용도 우리가 잘 보고 나면 야,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이 지어낼 수 없구나.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재판장님, 내일은 미래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와서 재판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모두 다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일주일을 지켜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내일 오는 시간도 지켜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